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12과 가이사랴에서 감금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우리 패널 목사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랫동안 집에 오지 못하고 바깥 생활 해본 경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조희연 목사님. 예, 학교를 다른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쭉 지금까지 집에서 쭉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부터 삼력학교 다니다 보니까 기숙사 살았고. 근데 뭐 다들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그렇게 하죠. 예, 보통 이렇게 뭐 학원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집에 오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주말 부부,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또 기러기 아빠, 뭐 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의 아니게 타지 생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제목에서 본 것처럼 이제 가이사랴에 감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된 상태로 지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갇히게 된 건데요. 또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먼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과책 168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감금되는데 정확히 말해서 그가 머문 곳은 로마 총독의 공간이 있었던 헤롯 궁전이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2명의 로마 총독과 1명의 왕이 입회한 청문회에 몇 차례 출석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임무를 성취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고요. 또 이어서 같은 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울에게 지루한 구금의 시간이자 깊은 불안의 세월이었다. 사도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기존의 편견에 대하여 바울이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그곳에 2년 정도 감금되어 있으면서 또 거기에서 생기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바울이 구속된 상태에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이 바울이 최고의 권력자들을 만났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민호 목사님. 168쪽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청문회에서 바울은 항상 무죄를 주장하면서 증인들의 부재가 증명하듯이 자신을 고소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사실 누가가 이 부분을 기술한 목적은 바울이 체포될 만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청문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부활의 약속을 포함한 위대한 소망을 증언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을 변호하고 그 시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런 최고 권력자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절대 굽히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들이지 않든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 활동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금되었고 또 오랜 기간 속박되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죄가 없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이유 무엇일까요? 조희연 목사님. 우리 교과책 172페이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구속된 지 2년 후에 총독은 베스도로 교체되었지만 그도 바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은 끝내 황제에게 호소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베스도가 예. 이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먼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와서 이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 바울이 유대법에 따라 이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베스도는 그 당시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이 베스도도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을까 봐서 예. 그들의 요구대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내들인에서 이 재판을 받게 할지 이 고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베스도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용하려고 했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참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특별히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한 이런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175쪽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예. 화려한 의복을 갖춘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바울은 무력한 존재였고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반면 높은 자리에 앉아 그를 신문하는 자들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8쪽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예.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 청문회의 마지막 변론에서 사도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자들처럼 자유롭게 해달라고 탄원하지 않았다. 대신 결박된 것을 제외한다면 그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바랐다. 바울의 선교적인 열성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크게 능가했다. 자신에 대한 안위보다 더 염려되었던 것은 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었죠. 예. 바울의 선교적인 열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력자들 앞에서 했던 간증들,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에 크게 5가지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요. 백성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아그리빠 앞에서까지 어떤 상황이나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저희들도 접촉하기 어려운, 만나기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 또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지역에 복음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교과의 토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